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하면은 다 온전히 지키기가 참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과의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고 또 약속한 것을 변경시키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약속이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도 그렇게 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 창세기 지금 12장 이후부터는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 2016년 1월 1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우리 인사를 했죠? 어떻게 인사했어요? 한 해 잘 보냈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 복 많이 받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로서 오며 복이 누가 또 주시며 그 다음에 복이 무엇을 복이라 하는가, 이것을 알고 과연 그렇게 인사하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건지, 우리는 그 복을 알고 하죠. 일반적으로 복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 하면은 뭐라 그럴까, 만병통치약처럼 복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도깨비만 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복만 있으면 다 되죠 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만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마음은 그렇게 도깨비만 방망이 같고 만병통치약 같은데 막상 모르면 하나도 받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인사는 하고 복 받으라면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디서 오며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냐 이겁니다. 인사는 하지만 자기는 인사하는 사람도 지금 어디서 오는 건지 복이 뭔지 모르고 또 인사합니다. 받는 사람도 모르고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만복례라고 하죠. 입출대기라고 하죠. 예. 그런데 과연 그걸 알고 쓰느냐 이겁니다. 만복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그건 자기 마음일 뿐이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내 것이 소유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 받는 비결과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라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걸어서 복이라 하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태초에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외와 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도록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식물들은 땅에서 나게끔 하셨지만 동물들은 이렇게 번성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작은 것으로부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까지라도, 미생물까지라도, 그리고 큰 동물까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복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노력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노력한다 이건.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도 모기도 파리도 개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하신 대로 그냥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산하제한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명하신 복은 그대로 영원히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지속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은 한마디로 그냥 본능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자기 마음대로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 이 나라 많으니까 우리 산하제 안 합시다.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조정하시는데 말이요. 인간 스스로가 자꾸 조정, 많이 났다 적게 났다 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지혜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물과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복이 또 있습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물들을 다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의 임금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없던 때에는 사람도 물론 인격은 다릅니다만 동물은 본능이지만 인간에게 본성을 주셨습니다. 인격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이런 존재 가운데서는 인간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이렇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창조의 마지막 끝에 여섯째 날까지는 인간을 만드심으로 끝마치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복을 허락했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사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더라고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첫째는 동물들, 둘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안식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실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고 종도 일하지 말고 나그네도 일하지 말고 동물도 일하지 말고 아무도 일시키지 마라. 오직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다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물주를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제7날은 뭘 기억하는 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조물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라.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초에는 그것을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의무화, 법제화 하신 겁니다. 계명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조그만한 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동물과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으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죠. 언약.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사귀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을 네가 지킬 경우에는 내가 지키는 기간 동안에 계속 너를 복주고 계속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은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고 반역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있다지라도 아담 한 사람만 따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장수하시고 거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만 이 계명을 명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만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게 한 그 사람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신악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명하심으로써 이때로부터 그 사람은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은 혼자 있다. 하나님이 혼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갈비 하나를 취하여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아담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기를 뭐라고 줬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대로 이름되는 것이고 자기 또 처도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서 났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거리시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담을 누가 또 보고 있었어요? 사단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질투가 난다 이거죠. 하늘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어떤 천사도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내려와서 이 음부 구덩이에 왔는데 이제 이 음부 구덩이에서마저도 자기는 무시당하고 오히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함으로 이렇게 나약하고 천해 보이는 이 인간을 함께 그렇게 사랑하시니 말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래서 질투 나서 못 견딥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사랑받던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간시켜놔야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미움받아야 돼? 그래서 아주 간교하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로 하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 간교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짐승이라고요? 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본래 다리가 4개 달렸습니다. 4발 달린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이 사단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받은 거죠.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구한테 넣어줍니까? 직접 계명을 받지 아니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가서 말을 해줍니다. 뭐라 합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으라 하더냐?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끌어낸 거죠. 자, 그러면 먹어라. 그런데 단 선악을 알고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다. 근데 사단도 뭐라고 그래요? 뱀은 아니다. 너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나도
먹고 남편도 먹으면 둘 다 하나님 되겠네? 둘 다 하나님 되겠다고 해서 여자는 그걸 먹은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사단과 같은 그런 타락한 사람, 타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은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춤에 남편은 그런 생각은 아닐지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와 남편이 다 같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제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계명을 받은 아담이 총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여자와 이 남편은 자기가 벗었음을 보았다 이거죠. 깨달았다. 벌써 문화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추위를 알고 온도 같은 걸 다 안다 이거죠.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어떻게 엮는지 모르겠는데 엮어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르겠죠. 자, 어쨌든 그 칼을 가려가지고 또 나무들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아담을 지금 형벌하려고 저주하시려고 부른 겁니까? 아니면 왜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저주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를 고쳐갖고 다시 쓰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예 여기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나무에 숨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숨었겠어요? 자, 그러므로 숨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느냐? 죄를 안 짓으면 그럴 리가 없죠. 이제 그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자기 잘못을 지나요? 아니면 핑계를 대요? 내가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자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안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안 먹을 텐데 말이야.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차례 넘어가겠죠. 여자한테 묻습니다. 자, 여자야 너는 이것을 왜 먹었느냐 그러실 때 또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또 핑계댑니다. 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뱀까지 가는 것입니다. 뱀은 사단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주한 겁니다.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아니,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타나는 피조물의 이름이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이름이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은 그냥 사주받았을 뿐이고 사주한 자와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와 또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사단은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시도 보면요 여자가 그 마귀고 사단한테서 쫓겨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것은 여자는 오늘날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한 거죠? 뱀의 후손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나님 율법을 가진 외에 이방인들을 말한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자식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는
이제 이와 같이 범죄하고 나서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여자에게는 자 그때부터 이제 뱀은 뭐예요? 종신토로 흙을 묻고 또 너는 배로 달릴 것이다. 다리가 그냥 졸지에 네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배로 밀고 다니는 그런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네가 많이 심어도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종신토록 이제는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 먹어도 사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헌전만전 있는 것이 이제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각 분량대로 그에게 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계명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누굴 말한다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자와 뱀 그러니까 사단 곧 마귀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사람들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자와 여자와 관계 나오죠. 이것이 바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뱀 곧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이제 전쟁을 한마디로 진검승부를 하게 됩니다. 사단과 뱀이 아니라 마귀와 뱀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사단에게 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과 다시 한번 결투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때에 누가 이기느냐? 이제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죠. 아담이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무슨 내가 졌고 바로 내가 졌을지라도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나의 이 억울하게 당한 이 한마디로 쏘가서 당했지만은 이 사단을 갖다가 신뢰하고 이겨버리겠구나. 그래서 내게 생명을 회복시켜주겠구나. 아담은 벌써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젠 여자로 하지 않고 하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바로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메시아 하와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그 죄를 진멸하고 사단에게 쏘아서 죽었던 영들을 살린답니다. 그래서 살린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산자의 의미 영원히 산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사시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선자적인 그런 예언이 있죠. 자기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하와가 뜻이 뭐라고요? 산자의 의미라고요. 자,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갖다가 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한 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이제 하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생하시는 분을 잉태해 놔야 할 그 여자가 이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사람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복이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이런 이 메시아가 온다 이거요. 자,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낳는데 물론 고통스럽게 낳지만 수고하지만은 낳고 기르는 수고가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이 일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담 자손들은 다 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이 되시는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손들은 영감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물로 순환시키시고 노아를 그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에게도 이제 복을 말씀하시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정도의 복만 말씀하셨지 영적인 복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유전되어 올 뿐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전되어 올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식물로서 채소를 먹었으나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단 그러나 수명은 1000년에서 거의 1200년에 가까이 살다가 이제는 10분의 1 단축된 120년으로 딱 단축된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딱 단축이 된 것입니다. 10분의 1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자, 그 이후로 계속 아담의 자손들은 복을 사모하고 기다리죠. 누굴 기다리냐고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계속 전례가 되어 옵니다. 오는데 이제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그 함의 아들이죠. 함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제 포도주를 드시고 이렇게 훌렁먹고 자는데 그걸 형제들한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은 막내지만은 그 아버지가 함을 형제들의 종의 종으로 줘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 자체에게 말해버리면 저주해버리면 함과 그 다른 형제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다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렇게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을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함의 자손들 다른 사람들은 떼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손들까지라도 저주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함의 자손 가운데 구스의 아들 가운데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처음 난 연결이야. 똑똑하다 이겁니다.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인류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벨탑을 쌓은 그 바벨탑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교만하다 하면은 바벨탑. 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하는 것이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이름을 내보자. 그렇게 해서 아주 기념비를 세우고 야한 박수를 뜨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높여서 자기를 갖다가 섬기도록 우상화 만들고 자기 처도 우상화 만들고 자기 자식까지 다 우상시킵니다. 온 세상에 우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니므롯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아버지 대로와 함께 나오는데 이때 그 가정 그 고향도 말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니므롯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니므롯은 다 그래 막 지시했으니까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상 만드는 그런 장사를 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을 사모했길래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자, 약 1500이나 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로하여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역시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섬겼고 효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때는 갈 길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무슨 마음요?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때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복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설득시키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거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는 창세기 때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또 저거 할 때 그 마지막 날 제7일 날 복 주신 이 복 세 번만 하시는데 이후부터는 복이 감춰져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특별히 복이라는 말씀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딱 카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뭐라고요? 이 아담 때부터 복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복이라. 어떤 복이라고요? 사단을 저주하여 이기는 자가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요. 어떤 가문을 통해서 이분이 오시느냐? 이걸 복으로 사모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은 복이란 카드를 딱 제시하면서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건 네가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네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도 있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는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지금 저 가나안에 향해서 갔습니다. 자,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제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자, 네가 있는 이곳을 지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통과했습니다.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이곳을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금 문서상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비록 땅을 밟고는 있으나 아브라함이 또 들어갑니까? 거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흉년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걸 실제로 약속으로 딱 인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는 사야 된다 이거죠. 무엇으로 사겠어요? 하나님 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물을 인침으로 드려 그럼 한마디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이것을 내 것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자 많은 사람들이 자 빼앗겨 갔습니다. 재물도 다 빼앗겨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년에 이 자기의 길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빼앗아가는 것들을 다 빼앗아오죠. 빼앗아오면서 누구한테 11조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 인정받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여기 내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니까는 이 매장기를 주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고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 제사장이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럽니다. 자 그냥 계약서가 없이 그냥 줬을 때는 나중에 달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암양 새끼 몇 마리 하고 바꾸자 이거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이 없지요. 왜? 내가 뭔가 표정을 줘야지 나중에 내 것 화된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거래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뭘 줍니까? 양새끼를 주고 거기서 주고 그건 반드시 자기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장사 지냈고 야곱도 그 장사 지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확실히 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십니까? 아멘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인친다고요? 반드시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송아지를 드려서 비둘기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약속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당장에 그가 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이제 감으로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물론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이제 떠났을지라도 다시 70명이 떠나가지고 몇 명이 돌아왔어요? 약 100만이나 되는 그 한 나라가 되어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다시 그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야 430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자손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뭐가 떨어지거나 그냥 하늘에서 뭐가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예물과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친다면 반드시 그 자손은 내가 실천하고 심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찬양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밟았을 때야 비로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냥 드렸어요.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드렸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인치였다 이거. 아마도 계약서가 완성되었다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 땅을 완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에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믿죠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내가 인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성공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소유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유권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소유권 인정 못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박사님 간보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소유권 인정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변개 못한다 이거죠. 예. 소유권 인정을 내가 드려야 돼. 나중에 그냥 해. 아니요. 나중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딱 소유권 인정하기 위해서는 드릴 거 드리고 받을 거 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자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하시니 자 복은 뭐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복이 온다 이거요. 복이 지금 가나안 땅만 복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복이 되겠지만 영원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복 자체가 오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복 자체가 온다요. 그래서 아브라함엔 복이 오는 뿌리가 되지만 그러나 열매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땄다 이겁니다. 뭐 땄다고요? 복을 딴 겁니다. 여러분 복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복은 뭐냐? 천국 문을 열고 천국창고에 대해서 꺼내서 쓰는 자격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죠? 자, 나는 복을 가진 자다. 세 번 시작. 나는 복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을 가진 자다.
자, 예수는 복이다 하면 나는 복을 간 자다. 시작. 예수는 복이다. 나는 복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을 간 자다. 예수는 복이다. 예수는 복이다. 자, 나는 복을 간 자다. 예수는 복이다. 예수는 복이다. 나는 복을 가진 자다. 그렇죠. 예. 바로 나는 복을 간 자.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복을 간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야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게 주셨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단계가 쭉 있다 할지라도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하나만 열매만 딱 취하면은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만 모시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도 못 가는 것은 복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노력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연습도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 아무리 그냥 도둑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오직 복을 가진 자만이, 영생의 복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가실 때 주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사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복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충분한 열쇠요. 그리고 중간에 길이 오니 주여 내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주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실하게 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래